예. 그저께 차 고친다고 밴쿠버 잠깐 갔었는데 거기 이제 알렉스 전사님 그 타운하우스 안에 있는 조그만한 게스트룸에서 이제 머물렀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나 사모님이 인사한다고 내려왔어요. 임신을 해서 이제 3개월 후면 8월에 이제 아기를 낳는데 8월 초에 딸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앉아 있고 아내랑 둘이서 이제 계속 해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해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얘기에 참견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이제 막 얼마나 힘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을 낳았을 때 딸을 낳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내 딸이 나중에 이런 해산의 고통을 똑같이 겪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뭐 알겠어요. 딸을 낳으면 지금 자기도 아픈데 딸을 낳으면서 딸이 앞으로 아플 거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엄마들도 있겠죠. 예. 여러분, 어머니라는 단어는 참으로 소중한 단어 같아요. 우리의 이제 친구 같고 또 이렇게 소리 질러도 마음껏 소리 질러도 엄마한테는 나중에 또 엄마가 또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 친구고 후원자고 자녀가 잘 될 때 가장 기뻐하고 엄마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제일 이쁘다 그러다가 딸이 더 이쁘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듣기 좋고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갖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엄마 아빠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자기의 부모 외엔 누가 있겠어요? 가장 최고로 많이 기도해 주 가장 가슴 아프게 가장 기쁘게 기도하는 이런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캐나다는 이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이 Mother's Day라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캐나다는 그래요. 근데 아버지 데이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머니 데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Mother's Day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엄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우리 원주민께도 드렸던 얘기. 엄마 그러면 이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쌍욕을 막 들으면서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엄마들은 이런 엄마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둘 다예요.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제가 한번 옛날에 어머니들의 이 기도가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담아왔어요. 오늘 한번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현악 굉장히 지혜로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철학에서도 많고 굉장히 좋은 교훈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이 땅에 너무나 놀라운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생 얻고 우리의 진짜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을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느 날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경을 지나시는 거예요. 그곳에 지나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친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용어를 알지 못하면 교회 단어를 못 쓰는 것처럼 두로아 시다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 가운데 이 단어를 쓴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어떤 이방 여인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엄마인데 이 엄마의 나는 내 건강을 좀 챙겨주세요. 날 좀 복 주셔서 돈 좀 많이 벌게 해서 내가 갖고 싶은데 다 갖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엄마의 나는 누구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역에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고 이런 지역에 이렇게 딸을 소중히 여기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요, 아이를 그 우상에게 던지는 일도 굉장히 몰렉신에게 바치는 일도 있었고, 소중한 이 마음, 이 소중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이 흉악했는지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지역의 대명사로 뭐라고 했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믿는다는 사람들의 지역들, 복음을 행하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이들을 보면서 차라리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정말 최고의 악하다는 지역들, 우상을 섬기는 지역들에서 그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들은 이미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지역이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지역. 근데 그 지역 가운데 가나안인 여자,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가나안인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도 자기의 딸을 위해서 소리를 지르며 나온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엄마의 요청은 뭐예요? 자기 자신께 아니에요. 자기의 딸의 거예요.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딸이 아픈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자녀가 아픈 부분이 가장 이 엄마의 속상함이에요.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하게, terribly.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인형같이 이쁜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 가봤어요. 병원도 가보고 점쟁이도 가보고 무당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갑자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예수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 소식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굿 가스펠, 굿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가 오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오신 예수조차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고 있는데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이미 굿뉴스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굿뉴스가 굿뉴스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엄마는요, 그 예수님 외에는 지금 소망이 없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 신경 안 써요. 관심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 딸이 고칠 수만 있다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창피한 거 무릅쓰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예수님께 메시아요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본다? 믿음의 눈이에요. 그 예수가 나의 딸을 고칠 수 있다?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그녀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장면은 거의 못 봤어요. 무슨 장면? 주님답지 않은 장면. 예수님은 한 번도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으시는데 진짜 예수님답지 않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뭐라고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한국말이 아니라 보통 뭐라 그래요?
개무시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이건 기분 나쁜 거야. 한 말씀도 그래? 응소리도 안 한 거야. A word. He didn't say a word에 그냥 한 단어도 얘기하는 거야. 무시, 그냥 생 무시. 야, 지금 딴 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딸 고쳐달라고 믿음의 용어를 쓰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치는 이 여인을 그냥 여인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도 말씀 안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옆에서 그냥 우리가 보낼 게 너무 시끄러워서요, 귀찮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가봅니다. 시작. 죄송해요. 그 전에 예수는 한 말씀 대답하지 아니하신.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냈어. 아니면 우리가 보낼까요? 그냥 내보낼게요. 시끄러 죽겠네요. 주님 말씀하는 게 잘 안 들려요. 이 귀찮게 여인이 왜 왔을까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지금 뭐라 했어요? 너무 지금 무시무시한 말씀한 거예요. 너는 나랑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처럼 이방의 빛으로, 유대인의 빛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방인을 향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weird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간절한 여인에게 왜 이렇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차갑게 대하실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정도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욕하고 집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엄마는요 끝까지 예수님의 무시에 굴하지 않고 좀 더 떨어져 있다가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 간절함이면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면 좀 도와주셔야죠. 충분하잖아요. 근데 진짜 최고로 기분 나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이거보다 더 기분 나쁠 수 없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이거는 기분 나쁜 거예요. 개라 그런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을 개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개라 그런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여러분 욕해 본 적 있어요? 안아준 사람 욕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깜짝 놀랐네. 욕을 할 때 주로 이 개라는 단어를 섞어요, 안 섞어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욕을 할 때 이 개라는 단어를 해병대에서는 섞어요, 안 섞어요? 자주 섞어요? 대부분이 욕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개라는 단어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분 나쁜 말인 거예요. 신기하죠? 주님이 뭐라 하신 거냐면요, 네 딸을 고쳐줄 은혜는 오직 유대인들 자녀들의 것이기 때문에 너 같은 개에게는 줄 수 없단다라는 거예요. 거절해도요 너무 치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상냥하게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한 20년 뒤에 오시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이러든지 뭔가 좀 예의 있게 거절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기분 나쁘게 치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 여인,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게 되고 정말 그 간구들을 다 들어줬어요. 신기해.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 똑같이 대하셨어요. 주님은 똑같이 대하셨는데 여인을 특별히 귀하게 대한 이유는 뭐냐면요. 2000년 전에 여인의 인권이 여자들의 인권이 뭐냐면 굉장히 땅에 들어있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였었어요. 2000년 전 고대 근동이. 그래서 주님은 더 귀하게 대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든지 마리아 마르다의 간구라든지 그냥 다 주님은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진짜 진이 찾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이 여인은요 오직 희망을 예수님께만 두고 있는 이 엄마를 이렇게 모욕하고 힘들게 하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신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믿음을, 그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주님은 이 여인이, 이 엄마가 감당할 믿음이 있음을 보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온 유대인들이, 온 이방인들이, 온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뭘까라는 것을 지금 보이시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말이 선포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쉽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이 트라이얼,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요, 너무나 쉽게 넘어질 때가 많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시간을 지나고, 트라이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숙해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먼 상태로 살아갔을 텐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cultivate, 경작을 하신더라고요. 나의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단단한 땅을 막 긁어내리시는 그 고난의 시간이 도리어 나에게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시간을 주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형제에게, 우리 교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니 이걸 통하여 뭘 발견해요?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기대처럼 이 고백 다음에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는 이 말씀 다음에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인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개라고요? 네, 저는 주인의 상의 밑에 있는 개입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주실 가장 비천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 엄마의 마음에는요, 딸을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엄마는 자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살 수만 있다면 개로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마의 고백인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엄마의 고백은요, 단지 이 딸이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겨나기 위해서 대충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녀의 진심이었고요, 믿음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디어
세상에 드러내신 거예요. 거기에는 제자들이라든지 지금 우리들까지 다 알게 되는 거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한 거야.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이 그 말씀을 그 얘기를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끌어내신 거예요. 결국 뭐라고 했어요? Great라고 했어요. Great faith. You have a great faith. 여러분 믿음이 아주 크다는 거냐? 믿음 좋네. 이게 아니에요. 진짜 네 믿음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말씀을 마침내 들은 거예요.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100%, 100% 신뢰했다는 거예요. 한 20%, 30%는 혹시 뭐 안 될 수도 있겠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하려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지. 이 기도가 꼭 응답되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냥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great 믿음이 아니에요. 100%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딸을 고쳐줄 걸 믿는 거예요. 개라고 하든 뭐라고는 상관없어.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엄마 딸 있잖아요. 엄마랑 딸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자, 딸이 밖에 나가서 운동하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 밥도 못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한테. 어머니요, 배고프니 밥 좀 차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래요? 엄마 배고파. 그냥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는 배고파? 잘됐다. 이번 기회에 한 일주일 금식해봐라. 너 영적으로 좀 무뎌있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엄마 있어요? 물론 그런 엄마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거의 99%는 어떻게 해요? 바로 밥 준비해요. 밥 달라 그러면요, 밥 줘요. 그게 엄마와 딸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말이에요. 무조건 줘요. 무조건 준단 말이에요. 왜? 자녀는 부모에게 구하면 반드시 나에게 먹을 걸 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거절된다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밥을 안 준다는 상상도 해볼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신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기도하라. 뭐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게 마가복음 말씀이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엄마 배고파라는 말을 하면 나는 반드시 좀 이따가 밥 먹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관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내가 간구할 때 나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웃집 아저씨한테 그냥 뭐 밥 달러 가듯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놓거나 해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으려면 첫 번째,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믿지를 못하면요, 여전히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할 뿐인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음을 믿는다면, 나에게 예수의 의로움이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돼요. 잘 안 믿겨요. 내 죄사함을 못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 생각해서 종교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잘 기억하세요. 엄마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기억하세요. 엄마는 자기 자식에게만 사랑해요. 그 unlimited로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정말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신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간구가, 이 여인의 간구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면 이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정말로 신뢰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더 이상 딸이 아니에요.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딸이 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병고침 받아서 귀신 쫓겨나서 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예요. 동생이에요. 그 야고보의 아빠 이름이 뭐예요? 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의 아빠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야고보의 엄마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예요. 그 유명한. 그 야고보의 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만약에 야고보면 성경을 쓰거나 뭘 기록할 때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 이런 얘기 쓸 것 같아요. 우리 형 예수가, 우리 아빠가 요셉인데 이 내용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걸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bond servant.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입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내가 자랑할 거 관심 없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크다. 엄마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엄마의 믿음은 딸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 나아간 도구를 통하여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향한 온전히 100%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참으로 귀한 부모님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보면요 참 여러분의 부모님이 훌륭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너무 훌륭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요 정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온 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모님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특별히 자녀들은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머니를 주시고 또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요 결국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어요. Great faith.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듯이 그의 딸이 병고침 받은 딸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간절히 원하는 바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나의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잘 믿는 것, 주님 안에 성장하는 것, 그 주님 오실 날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자녀들의 모습, 또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갈 때 참으로 주님께 영광의 모습들로 계속하여 드러날 줄 믿습니다. 또 마더스데이에 여러분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지금 한번 기도할 때 축복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100% 정말 주님만 신뢰하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하지만 이 작은 구함을 통하여 주님께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지만 결국 이 힘든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줄 믿사오니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수로버리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험한 모욕적인 말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참으로 자기의 딸 때문이었지만 마침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참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들이 있지만 이 모든 시험들이 결국은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 예수 바라보는 것이면 최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하여 있게 하시고 오늘 마더스데이를 통하여 이 수로버리게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주님과 그날까지 계속하여 주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님들, 우리 어머님들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주 예수께서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수로바니게 여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무언가 간절히 갈망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믿음이라는 귀한 칭찬을 듣습니다. 그 큰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밖에 없사오니 참으로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이토록 신뢰하며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소중한 부모님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참으로 하나님 주님 깊이 만나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채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머니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참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어머니의 삶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하여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마더스데이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